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예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병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아까 맞이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각 교회에서 서로 오시라고 이렇게 요청이 많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시원성교회에서도 오시라고 했는데요. 다 물리치고 우리 호성교회가 좋아가지고 오늘 호성교회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우리 목사님 제가 나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호 목사님은 익산 그 교회 안경원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모셔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안 가시고,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송천동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교회를 몇 회로 풀려가지고 땅도 우리 교회보다도 더 넓어요. 우리 교회도 2채나 갈 거예요. 넓어요. 우리 교회도. 근데 그 우리 목사님이 목회 크게 성공하시고 총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또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오랜만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호성교회는 그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송 목사님 너무나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너무 항상 내 집 같은 우리 교회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너무 반갑습니다. 송 목사님이 일찍부터 저한테 부탁을 해서 다른 교회가 나중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호성교회 다 약속했다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꼭 만나서 은혜를 같이 나누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해밍웨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의 가장 명작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책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이 노인이 어부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갔습니다. 84일간 고기를 잡는데 말린이라고 하는 고기를 잡아요. 이것이 크면 3m, 4m가 되는 큰 고기인데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뒤에다가 묶어서 이제 그 항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항구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막 그 고기를 뜯어먹으러 오는 거예요. 사투를 벌입니다. 자기 고기 안 뺏기려고 사투를 벌이고 항구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게 소설이에요. 뭐 이렇게 복잡한 소설은 아닌데 내용에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이 노인이 고기를 안 뺏기려고 처절하게 투쟁하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투쟁하고 왔더니 뭐만 남았다? 뼈만 남았다.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설에는 이 소설가들이 늘 뜻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똑같은 사람 하나를 발견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예수님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헛그물질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디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허둥대면서 산다고 하지만 강렬한 의욕과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행여나 이곳에서 뭐가 있을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좀 잘 될까? 그물질을 많이 하고 끌어올려도 저도 은퇴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뭘 하는 것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공의 그물, 소망의 그물, 물질의 그물질을 아무리 해도 결국 마지막은 결국 헛그물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인생의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드린 건 그러면 허무주의입니까? 허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노력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시 말하면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 무엇을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결국 아까 해밍웨이의 말처럼 투쟁을 살지만 앙상한 뼈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런 말씀을 본문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사랑받은 극작가요 방송인이고 배우였던 오혜령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고요. 60년대, 70년대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만 듣고 살았는데 그때 가장 애청했던 심야 방송이 있어요. 그게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여기 끄덕이는 분은 늙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방송을 듣고 살았는데 여기서 DJ도 했어요. 굉장한 인기를 부과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그물질을 막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인기도 끌어보고 돈도 벌어보고 굉장히 잘 나가는 그야말로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로부터 당신은 임파선 암 말기입니다. 살아봤자 석 달 삽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잘 나가던 그냥 인생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온 그가 절망적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달력에다가 30일이라 그랬으니까 가입표, 각계표 나이 드시면 각계표라고 하라 그래요. 각계표를 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그 빨간 불을 치면서 자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팬이 장미꽃 아니 백합을 50송이를 매주마다 한 번씩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메모를 하나 적어주는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는 메모를 이렇게 계속 꽂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석 달 다 갔어요. 이제 석 달. 아 이제 내가 죽는 날이 다가왔구나. 근데 그날도 그 팬이 백합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백합꽃을 이렇게 그 글을 읽으면서 백합꽃에다 자기 얼굴을 다 파묻습니다. 그 순간 누가 갑자기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나둥그러졌습니다.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느낌을 금방 갖게 됩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찾아오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30일 지나서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일주일이 지나요. 한 달이 지나요. 두 달이 지나요. 반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한번 하려니까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회개하면서 죽는 줄 알았더니 그 후로 6개월이 더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6개월이 지나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이 오한이 막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가 보다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너무 추우니까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썼습니다. 그때 그분의 기록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이제 죽음의 시간이 왔구나. 너무나 추워서 이불을 잡아당겼다. 그런데 놀랍게도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질 않았다. 어깨에 복숭아씨 하던 멍울도 사라지고 복수도 차올랐던 복수도 배가 꺼져 있었다. 주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다. 역시 여러분 믿음이 좋은 교회라 아멘이 많이 나와요. 절망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이 이 오혜령 씨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분이 국민일보 출판국에서 매일 묵상집이라는 묵상집을 냈는데 4권을 냈어요. 그 묵상집에서 그 내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설교 제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설교 제목이 그 글의 제목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책이었어요. 1999년에 나왔는데요. 이 묵상집을 내고 그의 간증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 절망의 순간 그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살림을 받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자기의 이름이나 인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경기도의 어느 작은 집에 자기 남편 권호정 목사님과 함께 그가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평화의 집을 마련하고 지금도 거기서 노인들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고기가 잡히기만을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당대 최고의 인기였던 오혜령 씨의 고백이에요. 한 사람의 고백을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MBC 아나운서 아이돌 1호라고 할 수 있는 백지영 아나운서를 아십니까? 잘 나갔죠. 그분이 제게 직접 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 달 만났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인생을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거든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고비가 그저 99고비를 넘겨야 삽니다. 그랬더니 제게 뭐라고 목사님 내가 그때 40대예요. 그분이 제가 살아보니까요 99고비를 한 번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몇 곱을 넘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40밖에 안 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예수 없이 사는 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 같은 인생이니 여러분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없는 인생은 나는 빈 그물입니다. 빈 배입니다. 이 괴롭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길에 주여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혜령 씨 이야기 속에서도 그렇지만 베드로 이야기도 그래요. 이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은혜의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만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 오혜령 씨가 잘 나갔다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찾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을 앞두고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백정희 씨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쓴 잔을 마시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순간이니 절망을 만날 때 괴롭지만 아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고통과 괴로움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에게로의 초대의 시간이고 주께서 나에게 기도하시라는가 보다 기도회로 초대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움이 오면 괴롭죠. 싫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는 시간이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고,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진짜 은혜 받는 시간이다. 아멘. 그렇게 해석하면 괴로울 거 없어요. 얼마든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무슨 고비든지 넘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밤새 그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몸에 중병이 걸려서 어찌할 수 없게 주님께 주여 하고 두 손을 높이 들 때 주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인생의 배신감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고비를 넘길 때에 만나는 은혜라 하는, 엘리야가 정말 위대한 역사를 한 뒤에도 너무 절망스러워서 퍼부리고 앉아 있으니까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앉아 있냐 라고 말씀하시듯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을 때 너 낫고자 하느냐 찾아와서 말씀하듯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기도의 제목과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자 하느냐? 아멘을 안 하면 안 나아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묻고 있는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이룬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슬픔에서 건져주시고 외로움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하느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설교는요 예수 믿다 보면 몇십 번 듣는 설교예요. 그러나 새로운 의미를 갖고 가지는 것은 어떻게 됐을까? 그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오늘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람들은 우와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복받았대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요. 이건 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멘 했다는 것이 복이에요. 이 앞을 봐야지 수원지를 봐야지 꼭지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멘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을 받았지 아멘 안 하면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저는 영안이 띄어져 가지고 거기에 탁 쓰면 은혜가 있다 없다를 알아요. 제가 다 여기 서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있는 교회는 환하고 여기 뭐 조명 때문에 환한 것이 아니라 환하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 컴컴해요. 드디어 이병우 목사가 2단이네. 2단 아니에요. 그 비결을 알면 금방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줄 압니까? 은혜를 받고 나는 오늘 이번에 보니까 더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구나 하는 걸 느낀 것이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학습은요. 평소에 은혜 받는 교인들은요. 고개를 바짝 쳐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허해 전부 다 허해 그냥 다 동글동글하네 전부 다 네모난 사람 없이. 근데요. 은혜 못 받은 교인들은요. 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만 보여요? 이게 컴컴해요. 이게 비결이요. 이게. 근데 가끔 반짝이기는 해. 누가 여기 계시네. 미안해요. 주변멸이 없는 사람은 반짝거리는데
컴컴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말씀에 아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내가 우리 예은교회는 아멘을 안 해 잘. 그래갖고 목사님들 초대하면 내가 내 당위장실에서 뭐라고 한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해도 충분히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있으니까 너무 목사가 아멘 안 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그냥 하세요. 이 정도로 아멘을 안 해요. 근데 한 목사님 목회를 너무 잘했네. 다시 아멘. 예수님 말씀에 아멘,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나가도 예수 안 만난 사람은 고개를 땅에다 댈 수밖에 없고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정말 항상 긍정적인데 예수 못 만난 사람은 졸아도 부정적으로 졸아. 어떻게 예수 만난 사람 좀 졸 수도 있어요. 그때 아멘 이러고 졸지. 예수 안 만난 사람은 노멘 그러고 졸아요. 벌써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뭐 뻣뻣이 있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니 아멘 한 것이 복을 받은 것이지 복만 받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정말 예수 만난 모습의 다른 점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넘치는 기적을 맛보았거든요. 그제서야 저분이 메시아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납죽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 비로소 자기가 죄인 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치 밝은 등불 아래 비치면 나의 이 검둥이도 다 보이는 것처럼 갑자기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요즘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난 사람 보기가 참 힘들어요. 왜? 언제나 자기가 잘나서 전부 다. 자기만 거룩해요. 남들 다 죄인이고 자기가 다 잘났고 자기가 더 거룩하고 이런 교인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 진짜 예수 못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이지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다가 아무개 저 문제인데 그건 내가 은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 그 사람이 죄인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내 눈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 언제나 내가 죄인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혜령 씨가 6개월을 회개하며 기도했죠. 예수 진짜 만나면 내가 죄인이지 내 남편이 죄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아무개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제가 부흥 강사들로 하는 대로 흉내를 내요. 여러분 너가 문제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삿대질을 해보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해보세요. 누구? 저보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가 아니라 이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다고요. 그걸 몰라요. 왜 그걸 몰라요? 남 욕할 때 자기 욕 3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다. 주님 내가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 있어도 남들이 모르는 내 속에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래 맞아 너 죄인이야 하고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게 은혜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바로 그것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요. 결코 못 만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그 예수를 고백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베드로가 그렇게 죄인으로서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뭐를? 앞으로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뭐 잡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간에 제가 다 뛰어넘어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 이 말은 이제부터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과거에는 물고기 숫자가 중요했고 과거에는 내 새끼들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지금부터는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가족을 그저 소홀히 하고 교회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예은교회 교인들에게 물어보시면 알지만 교회에 오래 있으면 막 쫓아냅니다. 집으로 가라고. 자매님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 그 반찬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지 왜 교회만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봉사해야 할 사명 못지않게 여러분은 가정의 사명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역지예요. 교회만 사역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 내 가정을 잘 섬기는 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달 마침 잘 말씀드린 내가 오늘 와가지고 내가 부부주일 설교를 할 거라고 제가 조금 이 다음에 나를 불러주면 부부주일 또 여러분 이게 이 가정은 중요한 나의 사역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맨날 예를 들어 이병호 목사 집에서 사발 깨지는 소리 맨날 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깨가 쏟아지는 냄새가 날 때 저 이병호 목사 뭐가 저렇게 좋다고 내외가 좋을까? 나도 교회 가볼까? 우리 집은 맨날 사발 깨지는데 전도가 제대로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옛날 지금은 다 도시됐지만 시골에 울러머 전부 다 남의 집 소리 다 들리는데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들릴 때 내외간에 싸우면 맨날 저 사람 저 호성교회 다니면서 맨날 싸워. 예수는 왜 믿어? 그렇게 돼요 안 돼요? 한 5분은 양심에 쩔렸어 지금.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한 사역지다. 그래서 저는 너무 교인들이 교회 와서 하는 거 다 쫓아보내고 집으로 가. 남편 섬기고 아내 보살피고. 네, 여러분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 그것이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으니 다 버려두고 주님만 쫓아가는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대부분이 몰라요. 사명이 뭔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분은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는 사명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작은 내 가정에서 전도하는 예수 믿게 하는 사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내가 작은 회사에 나가서 거기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도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명이 뭔가를 기도하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그 사명에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그 사명을 알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가셨잖아요. 가급적 여러분의 목사를 밖으로 내둘러야 돼요. 왜? 많이 배워야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러니까 놀아도 많이 배우셔야 돼요. 자꾸 나가서 시야를 넓혀야 호성교회가 국제적인 교회가 되는 거지 맨날 호성동에 있으면 호성교회밖에 안 돼. 제가 우리 교회 가가지고 송천중앙교회였어. 그때는 이 송천동교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은교회로 좀 더 시야를 넓히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꾸 내둘러야 되는데 그래서 잘하신 것이다. 또 간다면 또 얼른 보내드려라. 빨리 가, 많이 가라고. 뭐야 사람도 남은 서울로 보내야 되잖아요. 자꾸 보내야 돼. 그런데 저도 처음 성지순례를 갈 때 이집트 카이로에 제가 저녁에 이렇게 비행기를 내리는데 이렇게 내다봐서 비행기에서 그러니까 막 푸른 불빛, 초록색 불빛이 막 있는 거예요. 저게 뭐다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스크 사원에 그 지붕에 초록색 불을 켜놨더라고요. 여기는 이슬람 교회라는 걸 바로 이 국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한국을 돌아오는데 인천에 도착했는데 우리나라도 저녁 때 도착했는데 이렇게 내리면 뭐가 보였을까? 십자가는 모르고 빨간색만 보였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다. 여러분 시골에 교회 없는데 보셨어요? 다 있어요. 이야, 정말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이제 조금 바깥에서 정말 좀 열외자로 제3자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목사님 뭐하고 사세요? 그런데 매일 제가 생명의 삶을 통해 매일 새벽에 유튜브로 이렇게 항상 올립니다. 여러분 이병우 목사 치면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별로 안 듣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볼 때 저 많은 십자가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계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예요, 목사님? 교회인데 예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람만 모여 있는 교회 있습니다. 아니 뭐 이단도 십자가 걸어놓았으니까 무조건 십자가 걸었다고 예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정통 교단의 교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과연 저 많은 교회 안에 주님은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호성교회는 주님이 계십니까? 이건 10사람은 아니라는데 다시 호성교회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조금 더 좁혀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예수가 계십니까? 좀 자신이 없어. 이 호성교회에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내게 주님이 계신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수백억을 들여서 이태리째 대리석을 깔아가지고 교회를 진들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수만 명이 모여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예수 없는 교회 있고 예수 없는 목사 있고 예수 없는 장로 있고 예수 없는 권사 있고 예수 없는 집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겉은 멀쩡하니까 넥타이 메고 목사라고 앉아 있으니까 다 예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송 목사님도 목회를 오래 하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후배들이나 이렇게 교회들 보면 정말 저 사람 저 목사 속에 예수가 있을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정말 저 성도 안에 주님이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다고요. 여러분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가 많아요. 자, 맨 앞으로 돌아가서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 해밍웨이는 어떻게 됐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해밍웨이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해밍웨이는 그 말대로 소설에서 만든 치열하게 한 세상을 살았고 그는 세상 속에 성공적으로 돈도 벌었습니다. 노벨상도 탔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뭔지 압니까? 그는 평소에 이 사냥을 좋아했어요. 자기가 즐겨 쓰던 사냥 엽총으로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노벨상을 타면 무엇하며? 돈을 벌었으면 무엇하며? 인생의 인기를 얻어서 무엇합니까? 스스로 너무 허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 자살했어요. 이게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허상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자 하는 것들 인기나 돈이나 명예나 다 헛구물질이에요. 예수 없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금상첨화죠. 그렇지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목사님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식혜를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주 목사님 식혜 드립니까? 요즘은 사 먹는 게 편해요. 식혜를 가지고 오니까 목사님이 책을 보다가 이제 애들 유치원 다니는 놈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는데 애들 보고 이 식혜 먹어라. 근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보라고 바쁘니까 큰 놈한테 주었어요. 그 식혜를. 한참 책을 보다가 잘 먹고 있는가 하고 애들한테 가봤어요. 가보는 순간 우습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이 목사님이
왜 그랬는가? 큰 녀석을 먹는 걸 보니까 같은 이제 이 사발에 놓고 막 먹는데 보니까 큰 녀석은 좀 작지만 수저를 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유치원 다니는 둘째는 포크를 가지고 먹고 있었어요. 큰 거. 감이 안 오십니까, 지금? 이게 큰 녀석 머리를 딱 때리면서 너는 인마 동생한테 숟가락을 줘야지. 포크로 주냐? 입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 아빠는 모르고 그래. 내가 동생한테 큰 포크하고 조그만한 수저하고 어느 걸로 먹을래? 그랬더니 지가 포크 주쳐가지고 막 이게 큰 놈이 많이 먹으려고 꾀를 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크질 해봐야 입에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포크질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쾌락이, 지위가, 명예가 큰 포크처럼 보여서 그걸 가지고 뭘 먹어보겠다고 인생을 해봐야, 몸부림쳐봐야 허무뿐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호성교회가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간수 목사님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어요? 오, 여러분, 한간수 목사님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 같아.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눈에 한 목사님이 예수 닮았다고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으면 예수 닮은 사람이 안 보여. 한번 여러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오세요. 전부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밖에 없어. 전부 다. 김장로도 그렇고 김장로 계신지 모르지만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이고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한관수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 거짓말 못한다니까. 나 이유 없는 말씀을 전혀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주님 닮은 사람이 보이지, 내 안에 주님이 없고는 예수 닮은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마귀 닮은 사람만 보이지.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 앞에 인정 주님을 만나셔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호성교회,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인간이 뭘 이루었다고 한들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호성교회에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혼 깊은 곳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 닮은 장로님들,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주 좋은